오늘 저녁은 지금 은퇴하시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13년간 계속 강건하신 몸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까지 오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목사님 오신 이 기간 동안에 좀 여러모로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일찍 오셔서 오늘 저희 말씀을 듣는다는데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목사님, 장경도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숭실대학교 경제학 전공하시고 총회신학, 그러니까 합동교단 소속입니다. 거기에서 신학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시무지가 부산 남부민 중앙교회에서 11년 시무하시고 그 다음 서울로 오셔서 성도교회에서 7년을 시무하시고 그 다음 서울 홍릉교회에서 18년 시무를 끝으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현재 13년 국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국내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영성 훈련도 하시면서 또 신학교에 강의도 나가시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약 한 10여 권의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지금 장경도 목사님께서는 현재 연세가 82세십니다. 웬만한 분들 같으면은 움직이시기도 거동하시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 큰 소리로 늘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복이 되니까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 제가 은퇴 후 금년 13년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종족이든지 나와 여러분이 가진 소원과 꼭 같은 소원 가진 것 하나가 있어요. 그 뭔지 아시겠어요? 다 복받기 원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복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끼리 섬기죠. 뱀도 섬기고요. 쥐도 섬깁니다. 그 종교가 힌두교예요. 수억의 인도인들이 이런 참 피조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그 삶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저주스럽습니까? 내가 중국에도 종종 가는데 내가 이 글 하나 써가지고 댕겨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죠? 한문의 복자예요. 이 큰 붉은 종에다가 복자를 써서 이 대문에 붙인 가정이 이렇게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도 문에다가 이런 걸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 붙인 집들이 종종 보여요. 저건 잘못 붙인가 보다 했는데 이래 붙인 집들이 종종 보여서 물어봤어요. 저건 왜 글자를 거꾸로 붙였지요?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붙인 거예요.
복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건 맞아요.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나니 그랬어요. 이 중국인들은 복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미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모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이 교회는 유학원 학생들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고향 떠나 조국 떠나서 여기까지 많은 비용 들이면서 왜 오셨어요? 한국선 공부 못하나요? 좋은 스승이 있기 때문에 왔다고 한 답이 정답일 거예요. 조금 넓게 말하면 한국에 없는 좋은 책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어 왔다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좋은 스승을 찾아왔다는 말이 비교적 정확한 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인격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내용이 신앙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면 불교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내가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무슬림 신자가 되는 거예요. 다 복받기 원하신다 그랬는데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길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불안하지요. 불안해. 여러분 여기서 예약 좀 다 맞았다고 꼭 성공 보장됩니까? 아니. 젊은이들하고 이성관계가 있어 앞으로 좋은 가정 이루자는 꿈도 나올 거예요. 그래 좋은 가정이다 행복하다 보장돼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로 할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 문서입니다. 내가 먼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비행기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비행사 이름도 몰라요. 스튜어디스 이름도 몰라요. 아마 인천공항에서 탔다면 거기 비행기가 그렇게 많을 터인데 그거 어떻게 골라 탔어요? 나 태워주세요 하니까 이리 와 갔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밀라노에 가렵니다. 그러면 얼마 내시오? 그랬더니 티켓을 끊어줘 티켓.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회사 몇 번 비행기 몇 번 문으로 들어가 타시오. 그 내용이 기록된 이게 약속 문서예요. 이게 계약 문서입니다. 이게 계약 문서예요. 비행기 탔는데 그게 동으로 날아가는지 소리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그저 편안히 앉아 왔어요. 난 이 약속대로 지켰더니 이렇게 목적지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고 왔어요? 이걸 발행한 회사를 믿은 거지. 회사를 어떻게 믿어요? 영업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을 때 정부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요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정부와의 계약이 또 있어요. 인격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약속으로 이루어져요. 오늘 하나님이 인격자입니다.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복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네게 복 준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동기는 그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 문서예요. 뉴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예수님 나시기 전 약속 문서가 구약이요. 예수님 나식 이후에 기록된 문서가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 그 약자가 뭐예요? 테스타멘트. 이게 레틴 말에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계약이라는 글자예요. 이게 계약문서예요. 계약문서.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뜻이다 할지어다. 이건 신학적으로 독단적 선언이라 그래요.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하나의 증인이요. 대표적인 역사적 확증이 여기 여러분이 보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받은 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쭉 점검해 보니 참 그는 겁으로 살았어요. 창세기 13장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는 기록이 나와요.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 거부였어요.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이웃 나라 야만인들이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뺏어가고 그 가족들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다 되찾아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기른 318명의 이 경비원, 군사가 있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존경받은 인물이, 예. 그의 자손 성경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뭐 물질이 풍부해져서 큰 복 받았다고 평가는 안 해요. 나 사회적으로 존경받았거든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 줬단 말을 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는 175세까지 산 사람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장수의 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내세의 복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누가복음서에 보면 거짓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이 있어요. 천국에 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거기서 즐거워할 때 저 지역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소리쳐요.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대주시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천국의 복락도 누린 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또한 인정받은 분인지 이사야 4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친구야 그랬어요. 성경에 한 사람을 딱 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야 이렇게 부른 분은 아브라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을 받았고 귀히 여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친구야.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라 이 말이. 자,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실 때 구약의 그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 그를 역사상 나타난 어떤 뭐 위대한 인물이다. 역사적 그저 사실로 우리에게 교훈 준다. 그렇게만 보면 성경의 그 진의를 백분지일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대로 복을 받았다. 내가 미리 말씀드려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역사적 사실이 나타났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 짝이 있다 하는 기록이 나와요. 내가 거듭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대로 복을 받았다. 이것이 나와 오늘 무슨 관계냐?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냐? 신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실 때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인물로 세워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자,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합시다. 성경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나니라. 받나니라. 이게 문법상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누린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보장됐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그런 복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산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구약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입니다. 고리. 과거 사건 하나 가르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삶으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주셨구나. 그 답 내가 몇 가지를 여기 지적해 드리게. 여러분이 요 길로 가면 틀림없어요. 이제 여러분 부른 찬송 가운데 그 길로 간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 길로 간다. 믿음의 길로 간다 이 말이.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 드렸어요. 믿음이란 어느 인격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받아들이는데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여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천지는 변해도 내 약속 변치 않는다고 하는 확증을 해 주신 거예요.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런 약속이 있고 우리 선배들이 바로 그 증거를 나타냈기에 우리들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첫째가 복 주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 바른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 관계는 상대방을 다 알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믿을만 하구나. 이젠 거래해도 좋겠다. 이제는 뭐 결혼해도 좋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상인 간에 믿지 못하면 거래가 안 돼요. 친구 간에 믿지 못하면 교제가 안 돼요. 사제 간에 믿지 못하면 교육이 안 돼요. 부부 간에 믿지 못하면 가정이 깨져요. 인생에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 인생은 낭패요. 저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기 원합니까? 복 주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못 가진다 이 말이. 믿음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못 가진다 이 말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요.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호와 인격신이요 말씀하는 신이요 언약하는 신이요 신실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셨는데 절대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어디 가서 돈 받을 거 몸부림치다가 저분에 가서 받아야겠구나 이러고 하나님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다 이 말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먼저 찾은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내가 선행해서 인정받은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저를 택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말이. 한 집사님, 여기 한 장로님 특별히 사랑하지요? 왜 남자들 그렇게 많은데 그분 특별히 사랑해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에 야, 그 남자 멋있다 하는 사람도 많을 때다. 왜 특별히 사랑해요? 정답은요, 저분이 나를 아내로 택해줬기 때문에요 그 말이. 나를 아내로 택해줬기 때문에 나를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 후배 목사님이 나한테 편지할 때마다 전에는 40억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무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요즘 와서는 60억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무개가 드립니다. 40억, 50억, 60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골라가셨나 이 말이. 어떻게 택했나 이 말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에요. 여기에 바로 믿음의 사람에겐 감격이 솟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절대적인 이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렁이만도 못한 인생을 사랑하시되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셔? 얼마나 크게 사랑한지 압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왔을 때 이 지렁이 같은 인생아 그런 말이 나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할 때 이 지렁이 같은 인생아 그래. 왜 그런지 알아요? 땅의 것만 파먹는 인생아 그 말이에요. 지렁이는요 밟으면 꿈틀하고 죽어요. 이 나약한 인생아 이 말이에요. 지렁이는 햇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두움 세계를 파고 들어가요. 이 죄악의 소굴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아 그 말이. 어쩌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모르느냐. 그리고 이사야 선지가 외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지렁이 같은 인생아 했는데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지렁이 같은 인생아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인간과 비교할 때는 야, 너 사람 이렇게 무시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나 여러분이나 지렁이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지렁이는 하나님을 대적한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를 향해서 지옥에 가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멸망을 거듭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역사 세계에 확증이 된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데 영원토록 우리의 평생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그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 됐다. 영원토록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두신 그 엄청난 복을 우리들이
법적으로 영원토록 누리도록 보장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엔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 큰 복 받게 돼 있어요. 이 시시하게 처신하지 마시오. 이 쫄짱부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로마 8장 32절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나뇨.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오늘도 어느 장소에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소낙비가 쏟아지는데요. 빗물이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만큼 고입니다. 강물이 넘쳐 흐르는데 여러분이 물을 떠오는데 그릇만큼 떠오게 돼 있어요. 그릇이 작으면 작게 떠오게 돼 있고 그릇이 크면 많이 떠올 수가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축복의 그릇이에요. 이 인색한 인생을 향해서 어떤 때 뭐라고 욕하죠? 내 소갈머리가 새우젓 눈깔 같구나 그러지. 새우젓 눈깔 알아? 덩치는 그렇게 큰데 소갈머리는 새우젓 눈깔 같구나 그러지. 사람을 좀 크게 포용하고 좀 큰 꿈을 가지고 좀 큰 일 할 수 있는 이런 기백과 용기도 보여주고 이게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을 모신 자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 그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거기 답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첫째 증거는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 됐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가 보지 못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주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중생했다 이 말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첫째 복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이 있어 기도응답받고 믿음이 있어 소원 성취되고 믿음이 있어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이 있어 세임과 용기를 얻고 믿음이 있어 세상을 이겨요. 성령 찾읍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성령 찾으시라고요. 내 얼굴 보지 말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누가 크게 읽으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지. 새로운 번역이네.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 할 때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모셨어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은 다 끊어버리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걸 여기서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랑받고 살 자야. 내가 주는 복이 이제 내게 넘치게 될 건데 너 한 가지 내 말 이제 들어야 돼. 뭐예요? 네 고향 땅 아비 집 친척과 관계 끊고 내가 네게 주실 땅으로 가라. 왜 이 말을 했느냐? 이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갈대아 울인데 이게 우상도성이에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했다는 말까지 있어요. 실상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겨요. 한 여자가 두 남편 섬기면 불행해요. 오늘은 하나님과 다른 거 둘 못 섬겨요. 양자택일입니다.
둘은 못 섬겨요. 물리학에 있어서 일소부재이의 원리, 한 장소에 두 가지는 못 넣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물이 들었어요. 여기 기름같이 못 넣어요. 물이 들었어요. 여기 설탕 넣어도 안 돼. 둘 중에 하나 넣어야 돼. 우리 마음에는 두 주인을 섬길 자리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깁니까? 가혹하게 표현하면 그 미친 사람이요. 사람 끝이 못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울증 환자가 왜 많이 생긴지 아세요? 정신병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긴지 압니까? 오늘 예수 안 믿는 의사, 과학자들 말도 있어요. 마음이 갈려서 그렇다 이거예요. 마음이 왜 갈려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결단을 못 내고 자기 속에서 싸우다가 지친 현상이 그게 바로 정신 강박증이며 우울증이며 나중엔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한번 견학 갔어요. 거기 이쪽 교실 건물하고 저쪽 교실 건물 사이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3층인가? 얼마 다리인데. 그게 별명이 자살다리예요. 거기서 떨어져 자살한 학생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자살죄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그건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학점을 못 따서 창피해. 야단 맞아서 창피해. 돈 떨어져서 창피해. 아유, 공부하기 역겨워. 공부해서 내 뭐해? 죽으면 그만인데. 스스로 답을 찾은 것이. 스스로 답을 찾았다기 뭔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다 이 말이. 그러나 실상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에게 노란한 것이고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택하셨지요. 그래서 너 고향 땅 떠나라.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우울이라는 말은 불 또는 빛이라는 뜻인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브라함 당시 지금부터 이 4천년 전이 당시 그가 살던 지역에 그때 당시 그 쌓아올린 탑이 지금도 몇 개 남아 있어요. 이걸 고고학자들이 찌그라시라고 부릅니다. 그번 뜻은 높은 제단 그런 뜻이에요. 이 찌그라시라고 하는 이 제단 꼭대기에 나나라고 하는 신을 두고 섬겼다는데 나나 신이 뭐냐? 정확치는 않은데 아마 보름달이 아니겠나. 본래 빛이란 뜻이 있대요. 그래서 보름달 뜰 때에 그들이 소잡고 양잡고 띵까라 그저 춤추며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그저 저 좋은 대로 그저 남자 골라가지고 여자 골라가지고 방탕한 그릇으로 그날 끝나는 그게 그들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고향 땅 떠나. 넌 이제 내 사람이야. 넌 그런 방식으로 사는 인생 아니야. 떠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안락한 것만을 즐기는 세속적인 생활 청산하란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만을 따르는 그 생활 청산하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롭게 살아가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우상숭배의 도성은 어디나 죄악의 도성이요 향락과 음란의 도성이었어요. 우상숭배자들은 내세 소망이 없으므로 내일 주리니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은 생활 폐허 속에서 그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에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구라. 새 사람이구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더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하라. 악담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게 하라. 악독 회방 악의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라 이 말. 여기에서 오늘 기독교만이 알려주는 비밀이 있죠. 새 사람 되는 비법. 여기에 못 먹을 물이 들었어요. 여기에 뭐 기름을 넣거나 혹은 뭐 마실 만한 콜라를 넣거나 한다면 먼저 여기 그 쏟아버려야 돼. 쏟아버려야 돼. 내 속에 못된 걸 버려야 돼. 이거 뽑아버리는 거 그걸 성경적으로 회개라 그래. 회개라 그래. 여기엔 먼저 이건 나쁜 거로구나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뽑아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에 무거운 거 집어넣으면 이건 나와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뽑아버려요. 이게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찌꺼기가 붙었어요. 그걸 씻어내라는 거예요. 씻어내라. 그거 씻는 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종교에는 속죄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우리가 죄값으로 내가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 희생시키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다른 이가 대신 갚게 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생명 버려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왜 꼭 피 흘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받을 길이 없다 하더니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나니라. 생명은 피에 있으니 현대의학에서도 생명이 머리에 있냐 간에 있냐 허파에 있냐 여러 가지 학설인데 정설이 뭔지 알아요? 생명은 피에 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요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겠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요. 조금 신학적인 깊이 있는 말하게 되면 보수신앙의 골수입니다. 이것이. 내 죄를 깨끗게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복음 전하러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뜻을 아시겠죠 이제? 회개 다음에 천국이 와요. 회개 다음에 축복이 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너 인생 살아가는데 넌 내 복 받지? 내가 복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 목적을 알아야 돼. 내가 네게 복 주는 것은 내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복을 주고자 하는 그들 복 받게 하라고 주는 거야. 그 뜻이에요. 그걸 유식한 말로 사명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혼자 복 주시면서 혼자 다 다스릴 수 있는 전능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 만드시려고 내가 네게 많은 복을 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네 가족 복 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네게 더 많은 복을 줄 테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네 나라 사람 복 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네게 더 많은 복을 줄 테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온 세상 사람 복 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복 받는다는 말을 우리 쉽게 풀이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잘 살고 나 때문에 내 형제가 성공하고 모두 지쳤네요. 그렇게 지쳤어요? 젊은이다운 모습을 보이시오. 당신네들 소리 못 내고 지친 모습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더 피곤해해요. 나는 점수 딸 만한 뭐이 없는데 좀 제 이야기입니다. 내 나이를 소개합니다. 예. 9월 1일 날 한국에서 나와서
2일날 새벽에 이스탄불에 도착했어요. 저녁에 도착해서 하룻밤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알바니아에 갔어요. 하루 6시간씩 한 주간 강의하고요. 9월 8일 월요일날 추석날이에요. 추석날은 비행기에서 지냈시다. 우크라이나 가서 하루 6시간 7시간씩 한 주간 강의하고요. 9월 15일날 월요일날 루마니아에 가서 하루 6시간씩 강의하는데 어떤 날은 8시간 했어요. 오늘 새벽까지 새벽 기도하고 여기 왔시다. 이 동네 오니까 조금 여유가 있네. 여러분이 여유 있게 사니까 나에게도 여유를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여유 있는 분 같은데 목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좀 지친 것 같군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피곤한 분들이 힘을 얻도록 돼야 돼.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임이 왜 필요한지 압니까?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 받기만 하면 그 속 사람이 썩어요.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예. 내 영향을 남에게 끼쳐야 돼. 지금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복 주는지 아느냐? 내가 복 받고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라고 주는 거야. 이게 3절의 뜻이에요. 3절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잘 살고 나 때문에 내 친구가 성공하고 내 때문에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내 때문에 세상이 새로워지고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일본 목사님, 일본 교인들에게 내가 일본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책을 10몇 권을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내가 그분의 책을 보고 여러 가지 감명을 받았는데 내가 그분의 무덤을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내가 책에서 감명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일본 목사님이 그거 내가 한번 알아보죠. 밤새도록 컴퓨터를 두들기더니 동경에서 한 2시간 남아 떨어진 시골 그 공동묘지에 그의 무덤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내일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집에 다 끝나겠어요. 그 일 차 타고 갔어요. 이게 내가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 친구들 나중에 보세요. 여기 색감된 게 있는데 이 글을 보러 간 거예요. 나는 일본말로 써 있는 줄 알았더니 가니까 영어로 써 있어요. 이분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대학생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제자 가운데 일본의 저명한 인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선생님 무덤 앞에 묘비 하나 잘해 세우자 은원이 돼가지고 모금을 했어요. 자, 거기 무슨 글을 쓸고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스승이 제일 강조한 그 말씀 쓰자. 그래서 여기 우찌무라 간조 묘 한문을 쓰고서 그 밑에 요 까만 거기에다가 영어로 베꼈는데 잘 들어보세요.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the world for Christ, and all for God. 이게 써 있어요. 자, 우리 이거 바꾸고 외쳐봅시다. 나는 한국을 위하여. 이 동네 벙어리만 있나요? 자, 봅시다. 나는 한국을 위하여. 한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런 목적이 안 서 있다면 오늘 세우실 것이요.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안 들리고 한다면 여러분 보따리 싸고 고향으로 가든지 여러분 인생 향방 바꾸시오. 쓸모없는 인생 될 거예요. 세상에 고약한 인생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요. 가족도 몰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저 스스로는 말 같이 강하게 말한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드려요. 자기 가족도 돌볼 줄 몰라요? 내 조국도 망각하고 살아요? 불신자보다 악한 거지. 여러분이 이만큼 자라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부모에게 빚을 졌어요. 예. 동역자들에게 빚을 졌어요. 이웃에게 빚을 졌어요. 조국에 빚을 진 겁니다. 평생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된다. 이거 안 갚으면 안 돼.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사자는 심부름이라는 글자요. 명자는 목숨이라는 글자인데 우리가 심부름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제가 브라질 갔더니 우리 교포들이 이 옷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들이 그 무슨 심부름 하는지 알아요? 옷 심부름 하는 거지. 미국에 내가 뉴욕 갔을 때 친구들 오늘 어디 가서 한식 좀 먹자 그랬더니 여기 이 불고기 냉면 하는 좋은 집인데 가자. 찾아갔어요. 아주 상당히 그거 좀 화려합디라. 사장이 나와서 맞아줘요. 한국에서 오신 손님 같네요. 저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주 화려하게 차렸어요. 근데 자랑을 해요. 얼마 전에 한국 대통령이 여기 와서 점심하고 갔습니다. 그래. 여러분, 식당 경영한다? 그 무슨 심부름이요? 밥 심부름이요. 미장원 경영한다? 그 뭐예요? 머리 닫는 심부름이요. 심부름 아닌 게 어디 있어? 민주국가 좋다는 게 권력자도 국민의 심부름 꾸리는 데서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심부름하다 갈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불신자와 다른 것이 있어요. 뭐예요? 첫째, 우리는 돈의 종은 아니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요. 돈 준다고 어디나 팔려가는 거 아니요. 대단히 미안한 말씀 드릴까요? 여기 음악하는 분들 많지요? 내가 홍콩에 갔는데 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대접을 잘 받았는데 그 집사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딴따라였어요. 딴따라. 딴따라 아시죠? 알죠? 예, 딴따라였어요. 그분이 바이올린 전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딴따라 할 바엔 돈 좀 벌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홍콩에 어느 호텔에 취직이 돼서 갔어요. 그 호텔에 서서히 음악장이에요. 음악장이 하루 몇 번씩 그걸 해요. 호텔에 음악장이.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평생 돈 벌어야 몇 푼 벌겠노? 인생 즐겁게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되도 내가 살아야지. 남 그저 기쁘게 한다고 그저 시시한 음악이나 찡찡찡찡찡 하고 내가 이러고 살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작정을 했어요. 꼭 찬송가와 선곡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얼마 지난 후에 이 매니저가 부르더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호텔에서 그런 냄새 피우면 당신 그만둬야 돼. 여기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데요? 당신 노래 고르는 것마다 어디 뭐 교회 노래만 하대?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 말 알아듣겠죠? 나가시오. 사표 던지고 내가 나갈까? 그러다가 그래, 내 인사권이 내 손에 있냐? 사장 손에 있지. 사장이 불러서 나가려면 나가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냈는데 어느 날 사장이 불러요. 차 한잔하자고. 당신 우리 회사 보배요. 뜻밖의 이야기. 그래서 편지를 한 2장 보여주는데 내가 이런 편지를 여러 번 받았는데 우리 호텔에 세계적인 재벌들이 와서 유었다 가곤 하는데 여기 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음악을 들으면서 피곤을 털고 음악을 들으면서 새로운 그야말로 비전을 가지고 그런 글이 당신의 경영 철학 난 거기서 새로운 걸 배웠다. 이 호텔 주인은 칭찬은 그런 글이. 그러면서 당신 뭐 내가 특별히 도울 거 뭐 없을까? 이때라 해가지고
나 얼마 후에 그만둘 각오하고서 내가 지금 일합니다. 근데 왜? 내가 이러해서 매니저한테 내가 2번이나 내가 야단 맞았는데 그따로 하면 재미없다고까지 하니 내가 뭐 그분하고 싸울 거예요. 들어요. 나가려면 나갈 건데. 어이 매니저 와! 불러와! 이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당신 간섭하지 마. 음악은 이 사람이 전문가예요. 당신 전문가 아니야. 음악에 대해서만은 이 사람이 다 할 거야. 간섭하지 마. 당신 전문가 아니야. 당신 알았어.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돼. 나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뭐, 이민사회 교회, 뭐, 솔직히 청소하는 분도 별로 없어서 어떤 때는 목사님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봅니다. 그래. 교회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목사님 돕는 일인데, 교인들에게 유익된 일인데, 자원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참,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참 평화의 노래가 있고,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사명.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자라, 이거예요. 내가 30분만 말씀드릴 거야 했더니,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제가 한 10분만 더 가질랍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영생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 3번 부흥회 갔는데, 3번째 가서 부흥회하고 돌아올 때 9.11 사건이 났습니다. 근데 내가 그 교회 2번째 부흥회 갔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국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나한테 소개했던 그 이 집사님인데 그 이 집사님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서울에 인류대학 나온 분이 다 내려라 한 분인데 이민 가서 취직하자니까 언어가 통해야 내 입맛에 맞는 직장을 가지죠. 그래서 2달, 석 달, 넉 달을 직장을 찾느라고 세월을 보냈는데 친구가 야, 너 미국에서 그따로 놀다가는 너 알거지 된다. 미국 밑바닥부터 배우는 거야. 아무데고 취직하라고. 그리고 아무데고 좀 시켜줘. 그리고 첫 번 취직한 게 저녁 6시에 일 들어가서 밤새도록 빌딩 청소하고 끝나게 되면 새벽 4시에 혹은 5시, 6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미국 배우고야 미국 정복하지.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아이들을 한 주일 내내 못 본대. 애들 학교에서 오기 전에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간 다음에 퇴근하고 이런 식이라. 야, 내가 뭐 스테이크나 잘 먹고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내가 미국 왔나? 내가 좀 더 보람있게 살아야겠는데. 그래, 보람있게 사는데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고 목사님 통해 배우지. 목사님 찾아가서 내 사정이 이런데 목사님 나도 하나님의 일 좀 하고 싶고 나도 보람있게 살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그저 조금 기다려 보시죠. 뭐 다 배울 만큼 배운 분인데 하나님 좋은 길 열어주실 겁니다. 아니요, 당장이요. 그 교회 예배당 새로 짓고 예, 관리자 두자니까 한 달에 3,000불 주면 1년에 3만 불 나가. 3만 불. 그래 목사님이 관리를 해. 한 주일에 2번 영역 회사에서 와서 청소해주고 가고 해. 한 50개 이 열쇠고리를 가지고 열어주고 목사님이 다 하는데 목사님 그건 놔주십시오. 다른 건 나 못해도 새벽 기도의 준비는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건 나 못해도 그것만은 합니다. 시간을 또 하겠고요. 주세요. 아이 집사님 피곤해 못해. 아니요. 내가 뭐 돈 벌이 위해서 청소하고 주의 일해서 내가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받아가지고
일찌감치 와서 다 정리하고 앉아 기도하고 한 30분 후 새벽 기도에 마치면 얼마 기도하고선 자기가 장구 가고 그렇게 한 2달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세탁소 하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세탁소 너무너무 잘 돼서 내가 이번에 3번째 내가 세탁소 하나 또 차리는데 좋은 일꾼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좋은 일꾼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다. 아, 그래요? 좀 만납시다.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성실해 보여요. 그래, 청소할 정도로 용기가 있다면 뭐든지 해내겠다. 그런데 당신 보니까 내 마음이 좀 달라지는데 우리 종업원으로 내가 기용하지 않고 당신 은행돈 대출 받는데 내가 보증 성량하고 이 새로 만든 세탁소 당신에게 다 맡기겠다. 우리 같이 교회 봉사하자. 그 세탁소 경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의 있기 전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생각? 저 남쪽 조지아주에 친척이 와서 큰 호텔을 샀는데 외롭기도 하고 누구에게 맡기기도 부담스러우니까 이 집사님을 불렀어. 거기 얼마 받냐? 나 그거보다 더 줄 테니까 와서 같이 일하자. 그래 이사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목사님께 알리질 않고 이삿짐 회사 차를 빌려가지고 짐 다 싣고 목사님 이러이런 사정으로 나 오늘 이사 갑니다. 나중에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 집사님 기도하고 떠나죠. 내가 곧 갈게요. 목사님 달려와서 다들 들어오시오. 다 들어오시오. 애들도 들어오라고 그러시오. 못 가요 집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보호배인데 못 가요. 하나님 뭐 집사님들 뭐 청소나 시킬 줄 압니까? 우리 같이 고생 좀 합시다. 가지 마시오. 1시간을 부부간이 울기만 하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목사님 안 가겠습니다. 그 짐을 다 내리고 예배 보고 헤어질 때 목사님이 내가 집사님에서 특별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바로 이 세탁소 경영하는 분을 알게 되고 세탁소 경영하기 시작했는데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한인의 지도자요. 교회 어른이요. 지금 그 교회 장로라요. 어느 교인도 어려운 문제 있다? 이 장로님께 가봐. 다 해결돼, 다 해결돼. 나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해봐. 당신 여기서 건방지게 처신하게 되면 굶어 죽어. 우리는 하나님 성일에게 첫째야. 우리 하나님 심부름 하다가 하나님 날아갈 사람이야. 그의 말에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못하면요, 딴 따라밖에 못 돼요. 겨우 밥이나 얻어먹어? 밥이나 벌어먹어? 인생 시시하게 살다갈 인생으로선 너무나 값없이 살아서는 안 돼. 당신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존재요. 하늘나라를 소유케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쫓아갔고 내가 비행기 타는 이야기 했죠. 뭐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여기에 비행기 표에 있는 도대로 따라가니까 목적지에 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성공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전개함이 이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천국에 가더라고요. 이미 구원해 놓으셨고 천국 시민권 주고서 이제는 빚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잘 사는 모습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 되라는 거예요. 당신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보내주마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젠 너는 내 사람이야. 천국 백성이야. 내 일꾼이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빛이 나.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호와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의 날마다의 생활이 어떤가?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그래서 단을 쌓았다. 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 하나님 제1주의 생활. 단을 쌓았다. 이건 제단이요. 지금 말하면 예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단 쌓았다 이 말이죠.
찬송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죠.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부족함이 있어서 회개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헌신의 제단이요. 나는 나의 일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일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I for Korea.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I for the world. 여러분은 국제적인 인물이요. The for Christ. 창조주요.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 큰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일생에 복받는 모델로 삼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받아 누린 그 복은 오늘 내가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도록 바로 보증된 것이, 이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가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게 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일하다가 우리는 주의 나라 갈 사람들이. 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 기도합시다. 믿음의 주시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 은혜를 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도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 하나님께 돌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